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불이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늘 사자를 동원시키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와 지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외우는 걸로 말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이 뭐냐?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고 예배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고 예배 성공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합니까? 과학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쭉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모든 삶이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점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저희 집은 9가구가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 인사를 해도 그냥 인사를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옛날에는 어떡하지요? 모든 동네 사람을 다 알고 지내서 이만큼 개인화가 되면서 점점점 살기가 각박해지고 인간미도 없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지식인들은 차고 넘쳐요.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되었어요. 그러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수준을 자꾸 높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자꾸 어렵느냐? 문제는 지식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과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다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을 살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뭐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사단, 죄, 저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고 믿게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고 믿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이 배운 지식인이 누구냐?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리스도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니까요. 고난주간이 다른 게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물론 금식을 해야 될 분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된 고난주간을 보내는 주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그날이 마침 그 40일 금식 끝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12시만 넘어가면은 이제 40일 동안 굶었던 것이 이제는 12시 땡 치면은 이제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돼요. 그렇게 저는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서 제일 제가 감사했던 것이 뭐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저 수원에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교회 가서 강대상에 딱 엎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것이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막 속에서부터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머리에 꽂아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에서 그걸 보고 뭐죠? 뜨거운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그가 창으로 옆구리에 찔린 것은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원죄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1시간도 아니고 계속 그게 눈물이 쏟아 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런데 또 12시가 넘어서 처음으로 김치 국물을 먹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을 40일 해보니까 물 한 컵을 먹는데 따뜻하게 만들어서 종이컵으로 물 한 컵을 먹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렸어요. 물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입에다가 축여서, 뱉다가 축여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물 한 컵 먹는데 40분, 1시간 걸린다니까요. 30분에서 1시간. 그런데 이거를 먹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나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도 감사가 없어졌어. 그래 저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진짜 감사 없어지면은 완전 예수 믿는 말은 하는데 다른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니까? 정말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1년 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오면서 의무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아니면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그 감사가 깊어져야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게도 예배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나온다,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정말로 건강 주셔서 내가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뒤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10년 만에 만났어요. 저분이 10년 전에는 건강했다니까요. 아주 얼굴도 포동포동했어요. 10년 전에 내 나이하고 같았겠죠. 1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지금 가깝게 안 봤지만은 목소리는 차랑차랑하고 아주 그래 처음 만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최고 감사함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예배 드려 감사해서 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서로 곤란하니까. 진짜 감사가 여러분들이 떨어지면은 모든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냥 습관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저께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 써봐요? 안 쓰지? 자기 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쓰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 써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 말씀을 저는 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한 말 제가 이렇게 성구를 외우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성구만 외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 내용과 의미가 그냥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지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도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가 없다?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 이 말은 안다는 것은 지금 설명한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찾아서 아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느끼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은 절대로 교회에 와서 시험 들거나 갈등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가 생기지요? 갈등이 생겨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곳은 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자, 교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나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죠? 교회 다녀도 교회 나와도 직분을 받아도 뭐란 말이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또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까? 사람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런 말 저런 말해서 사람 말은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참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뭘 걸리죠? 다 시험에 들고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다? 불평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하고나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좀 봐서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밥 사줘가면서 뭐 하라고요? 친구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늘 우리가 듣잖아요. 어디 외국에서 1년에 선교사 대회를 오든지 뭐 산업선교를 오면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사람끼리 돌아다녀가지고 늘 불평하다가 그냥 가냐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표현을 잘하는지. 뭐 도다리가 난 뭔지도 몰라요. 산골 사람이라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랭이는 뭐 꼬시랭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말은 이해는 했어요. 같은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요. 그 말이잖아요. 어쩌면 영적인 문제인 사람은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모든 걸 참고를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지금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는 어떤 곳이냐? 사회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학교 때는 막 오직 예수 막 이렇게 하다가도 사회에 나가면은 뭐죠? 예수가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세상이, 사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말씀 속에서 늘 항상 하잖아요. 요셉은 어떤 일 어렸지만은 이걸 알았어요. 세상을 알고 가정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데 보면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배경이 어떤 거는가를 알았다니까요. 그게 보세요. 그러면서 뭘 또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보디발의 가정 배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현장에 어떤 게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았죠. 그리스도에 대신 복음을 깊이 넓게 이걸 지식으로만 들어서만 하는 게 실제로 깨닫고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도 일만 한 게 아니란다니까요. 뭐 했다고요? 복음을 누리면서 보디발의 가정 배경이 어떤 걸 알아요. 자,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 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왕 앞에 가도 마찬가지라니까. 애굽의 배경이 뭔지 알았어요. 자기의 배경이 뭔지를 알았어요.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장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고 나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세상의 모든 배경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흑암 배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는데 모든 생을 걸어도 이거는 가치 있는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그 복음을 뭐 해야 되죠? 누려야 돼요. 그래, 중직자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 중직자 자격이 없어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예배 중심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실패한다 이 말, 실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죠?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럼 어떤 사람? 자,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앉기를 원해요? 제일 상석에,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또 누가 뭐죠? 뭔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가서 모든 사람이 보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뭐 누구예요? 외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한다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 보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큰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앞에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 나를 사로잡힐 때에, 복음에 내가 사로잡힐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드러나는 것이 왜 이래?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바리새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쪽이냐 하면은 시험에 안 되는 길이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험에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누리면은, 자기가 못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도 못 깨닫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 설득해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면은 정말 뭐냐,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높이는 자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높일까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뭐하고 연결되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천사가 쫓겨난 존재가 사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짓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래. 그러니까 전부 외식이란 말이야. 드러나는 것만 좋아해요. 인정해 주는 것만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에서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늘 다윗을 얘기하고, 늘 모세를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할 때는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모든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성전에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하고도 누가 알아달라고 이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자, 낮아지는, 그냥 일부러 낮아지는 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만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에 거만한 사람 있죠. 너무 집에 앞잡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면은요, 날 뭐죠? 자신을 안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막, 저도 그래요. 날 때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목사인데, 아니, 목사가 어떠단 말이요. 종인데, 종이 뭔 종이요? 아, 이게 틀린 거로구나. 나를 돌이켜보면은, 나를 발견하면은, 나를 보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내면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거 생각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막 이런 게, 그때부터 내 머리가 거짓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할 게 뭔 잘할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데, 거기에 자꾸 자신도 모르게 유혹이 되고 거기에 빠져들기 쉽고, 이런 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뭘 생각해야 되죠? 구원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구원이 뭔가, 은혜가 뭔가,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고, 이 메시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하는 것이 그게 목사예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시가 좀 되면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빨리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였었는가? 지금 내가 누군가 알 때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만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요 살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면서도 저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천국 문을 막아놓고 누굴 보고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말을 많이 하고 잘했는 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반응 와야 여러분들이 응답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들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받아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나보다 5살, 6살 적은 사람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김 목사, 이 목사 어떻게 복음이 누려지나? 물어봤잖아요. 그럼 믿으면 돼요. 믿어줘야 되지요. 목사 되고 나서도 그랬다니까요. 능력은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한 지 여러 번 했어요. 예수 영접을 몇백 번 했다고, 200번, 300번도 더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하죠? 안 누려져서 하는 거예요. 안 누려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체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흔들려요? 문제 보면 흔들리고 이거 왜 흔들려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가 구원이 뭔지 말씀으로 네가 확인해보냐? 그게 정리되어 있냐? 그게 사실이냐? 이런 양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얘기를 10여 년째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늘 우리 정규성이가 늘 나오면 교회 부흥 좀 시키세요. 목사 책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할 때 내가 뭐라고 받아쳤냐? 야, 인마, 네가 그런데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그 농담으로 내가 한 얘기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교회 부흥? 너 왜 부흥하려고 하는데? 왜 전도하냐? 부흥시키려고 한다? 장사꾼이라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럼 보세요.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뭐 많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양심에다가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뭘 해달라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기의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합니다. 너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냐? 교회 부흥은 왜 하려고? 교회 부흥이 돼야 뭐가 되지요? 사람이 많아야 아이고 정 목사 교회 야 부흥시키고 대단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지요? 헌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뭐지요? 돈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게 장사꾼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복음이 깨달아지든 못 깨달아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전부 다 핑계라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슨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핑계라니까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님들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사단이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을 진짜 가졌다면은,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진실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안 하고 뭘 300명 영접운동, 왜 영접운동에 3명씩 왜 복음 전하를,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전도하는 마음이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내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진실하고 솔직한 여러분들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200지교회가 생기고 200장로를 세우고 그건 전부 거짓말 기도예요. 나도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설득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3명씩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그게 관심이 없네요. 하나님 정말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기도는 안 하고 300명 영접운동에 영접하면 뭐 하려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알아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뭘 달라고 합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진실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어디에? 마음의 양심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렘넌트들도 무조건 들떠서 세계 복음화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보다 뛰어난 애들이 더 많아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때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 것을 알게 좀 해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고 세계 복음화 맞는데 그래서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다가? 내 양심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계속 또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러면은 그걸 붙잡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붙잡고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자꾸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붙들고 이제는 사실적이고 들뜨지 말고 뭐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광고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다, 응답받을 길이다. 아무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양심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이게 영적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줬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낳게 아니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뭐는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을, 그 말씀을 아주 딱 맞도록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세상에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보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죠? 그거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손들고 알아주고 내가 기도 이만큼 하고 또 옷도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응? 긴 옷수를 넓게 달고 경문의 띠를 이게 띠 거 있잖아요. 이걸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막 그 누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 미국 가보니까 미국을 몇 번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공항에 딱 서는데 이 유대인들은 달라요. 까만 모자에다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에 딱 입고 절대로 재치기 안 해요. 딱 서서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든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반응하시고 고백에 반응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 돼야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높은 자리 잡고 하려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참된 고난 주간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구원받기 전에 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